중요사항.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 역사의 발달 과정.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을 통하여 보여주신 모형적 진리는 영적 성장론에서 알게 된 바와 같이 성도들 개개인의 영적 성장 과정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모형적 진리는 개인의 영적 성장 과정에 대한 것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시대적인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알게 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 역사의 발달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 즉 모형적 진리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 역사의 발달 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비교하면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탄압을 받다가 출애굽할 때부터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때까지는 구약시대의 모형이다. 그리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때부터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에 대한 모형이다. 또한 가나안 정탐 이후부터 제사장 아론이 별세하기까지는 교회시대에 대한 모형이다. 그리고 아론의 별세 이후부터 아모리와 바산의 군대와 미디안 지역에 있는 왕들의 군대와 싸움을 마치기까지는 대환난 시대의 모형이다. 또한 요단강을 건너 할례산을 통과할 때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까지는 45일, 즉 천년왕국을 개국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모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사사들이 통치한 시대는 천년왕국 시대에 대한 모형이고 사울왕이나 다윗왕이 통치한 시대, 즉 왕권 통치 시대는 백보자 심판 과정에 대한 모형이다. 마지막으로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을 완성하게 된 것은 새 예루살렘 성과 신천지, 즉 영원한 천국을 완성하게 된 것에 대한 모형이다. 이제부터는 모형적 진리와 비교하면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 역사의 발달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바로의 탄압.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사단은 모든 사람들을 더욱더 타락시키고 불행하게 하였다. 이 바로의 탄압 과정은 사람들이 낙원에서 추방된 때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간 후에 사단이 사람들을 강력하게 지배함으로써 불신과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하게 되었을 때를 가리켜 말한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이를 후회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모세의 나타남.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일에 대하여 후회하시고 사단으로부터 구원하고자 계획을 세우셨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방주로 들어오라는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이때가 모세의 나타남에 해당되는 과정이다. 10대 재앙.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홍수로 멸망시키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짐승 한 쌍씩을 방주에 태워서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출하셨다. 이 과정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때부터 홍수 심판이 끝난 때까지의 기간이다. 출애굽. 노아와 가족들이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방주에서 나온 사건이 출애굽 과정이다. 이와 같이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인류 역사의 발달 과정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바로 군대의 축격. 홍수 심판에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때부터 아브라함이 나타날 때까지 사람들은 많은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사냥과 육식을 허락하시고 사람의 수명을 짧게 하는 징계를 내리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큰 범죄를 하고 징계를 받게 된 것은 바벨탑을 만들다가 사람들의 언어가 혼란스럽게 되고 그 탑이 무너지게 된 사건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은 마치 바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한 것과 같이 마귀가 사람들의 배후에서 반역하도록 역사했기 때문이다. 홍해 통과.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 계획을 세우셨다. 이러한 구원 사업을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정하여 75세에 부르시고 99세 때에 영적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하빌되는 성도가 되게 하셨다. 이때 인류 역사는 홍해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신광야.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 왕국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이다.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 가나안 땅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 왕국을 완성시킴으로써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 신광야 축복 과정은 아브라함 때부터 솔로몬 왕 때까지인데 그 기간은 약 1000년 정도이다. 르비딤 무리바의 생수. 솔로몬 왕 때 가나안 땅에는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이 완성되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 왕국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성곽이 만들어져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때의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 역사가 르비딤 무리바에서 생수를 마시는 과정을 통과한 것이다.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
솔로몬 왕 이후부터 마카비 장군이 이스라엘을 헬라 제국으로부터 구출할 때까지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가나안 땅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여러 강대국들, 즉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제국 등의 침략을 받고 식민지가 되어 많은 고통을 받았다. 이와 같은 여러 강대국들의 배후에서는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했던 것이다. 여호와 니시,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으로부터 박해를 받다가 마카비 장군에 의해 해방되었을 때가 인류 역사의 여호와 니시 과정에 해당된다. 신의 산의 하나님의 강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 초림하신 것을 상징한다. 성막에서 율법 선포,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 탄생하신 때부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때까지인데,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지혜가 점점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익히면서 성장하신 과정을 가리켜 말한다. 가나안 땅 정탐, 이 과정은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시며 12제자를 천국 건설을 위한 교회의 기초석으로 양육하신 과정이다. 가나안 땅 정탐 직후 백성들의 반역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는 반역했던 이스라엘 군대 60만 명은 광야에서 죽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60만 명을 준비하려는 계획을 세우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지상재림하실 때까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리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즉 천국 백성들을 교회를 통해서 준비하려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이때부터 기독교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던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극심한 박해를 당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로마 제국을 통하여 극심하게 박해를 받았던 기간은 성령이 처음으로 강림하신 날, 즉 교회 시대가 시작된 때부터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정할 때까지이다. 그러므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한 과정은 교회 시대가 시작될 때부터 약 280년 동안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던 로마 제국을 통해서 기독교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과정을 상징한다.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는 중에 로마 제국의 세력이 약해졌을 때 사라센 제국, 즉 이슬람 교도들에게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약 2세기에 걸쳐 10여 차례의 십자군 전쟁이 있었다. 당시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국가들은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창이나 칼을 가진 군대를 일으켜 전쟁을 하게 되었다. 이 십자군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로마 교황을 비롯한 모든 기독교 국가들은 순수한 영적 사랑으로 하지 않고 적군을 미워하고 살상을 하는 등 잘못된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실패하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이 십자군 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프랜시스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희생하는 삶을 보여주심으로써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셨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로마 교황이나 기독교 국가들은 전쟁을 통하여 성지를 탈환하려고 하였지만 프랜시스와 그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사라센 제국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주신 것이다. 여기에서 고라의 폐역은 그 당시에 로마 교황이나 기독교 국가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프랜시스와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적국, 즉 사라센 제국을 정복하려고 했던 것을 상징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로 인정해 주신 것과 같이 프랜시스와 그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들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다. 가데스에서 생수를 마실 때부터 미디안 왕들의 군대들과 싸움을 마치기까지. 가데스의 무리바 생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1900년대에 접어들면서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언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부흥의 역사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가운데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뜨겁게 타오르던 부흥의 불길이 한국을 거쳐서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등지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평신도들까지도 성령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고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된 것을 인류 역사의 발달 과정 가운데 가데스의 생수를 마시는 체험으로 상징한 것이다.
제사장 아론의 별세.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권과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될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 휴거되는 사건을 상징한다. 식물이 박함. 이 과정은 대환난이 시작될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재앙, 즉 흉년재앙으로 말미암아 식량 사정이 매우 궁핍하게 될 것을 상징한다. 불뱀의 물림. 이 과정은 대환난이 시작된 후 1년 반 2년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다섯째 나팔재앙, 즉 5달 동안 악령들에게 큰 고통을 받게 되는 황충재앙을 상징한다.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의 군대들과 싸움. 이것은 대환난이 시작될 때부터 약 2년 반 정도 되었을 때 일어날 여섯째 나팔재앙, 즉 이스라엘에게 곡의 세력이 패망하게 될 3차 세계대전을 상징한다. 발락 발람, 음녀들의 유혹. 여기에서 발락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발람은 두 뿔 짐승, 즉 큰 거짓 선지자의 모형이고 모압의 음녀들은 거짓 선지자들 666명의 모형이다. 그러므로 이 과정은 인류 역사 가운데 적그리스도와 큰 거짓 선지자와 666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때, 즉 후 3년 반 환난 초부터 7대접재앙이 쏟아지기 전까지의 과정을 상징한다. 연병. 이것은 후 3년 반 환난의 후반기에 일어날 7대접재앙을 상징한다. 음녀 심판. 대환난이 끝날 무렵, 즉 지상재림 직전에 있게 될 큰 음녀와 바벨론성의 심판에 대한 상징이다. 계수. 이 과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계수한 사건을 가리켜 말하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이때에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 즉 어린 양의 신부들 14만 4천과 청함받은 성도들의 예정된 숫자가 확인되는 것을 상징한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직전이다. 여호수아 안수.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만왕의 왕으로 지상에 재림하실 준비를 끝내고 계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미디안 왕들의 군대들과 싸움. 이스라엘 용사 12,000명을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끌고 나가서 미디안 지역의 왕들과 군대들을 완전히 멸망시킨 사건이다. 이것은 14만 4천 명의 백마 군대를 이끌고 대제사장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터에 모인 세상의 왕들과 군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되는 아마겟돈 심판에 대한 모형이다. 할례산 통과. 이 과정은 천년왕국의 입구에서 대환난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성도들이 영적 할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상징한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 12장 11절로 1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천년왕국의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성도들이 개국을 준비할 때 맨 먼저 영할례 은총, 즉 흰옷을 입게 되는 것에 대한 모형이다. 가나안 땅 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7족을 멸망시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를 받은 14만 4천 명과 순교자들과 살아남은 성도들을 거느리시고 45일 동안 살아남은 불신자들을 멸망시키면서 온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분배. 이 과정은 45일 동안 성도들이 이 땅을 정복한 후 천년지상 낙원이 시작될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받고 여러 가지 상급을 받게 되는 사건에 대한 모형이다. 사사통치 시대.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 즉 이긴 자들이 통치하는 시대 곧 천년지상 낙원 시대를 상징한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 군대에게 법궤를 빼앗긴 사건. 이것은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무렵에 천년 동안 통치하였던 분봉왕들이나 순교자들이 모두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무적행에 갇혀있던 마귀들이 풀려나와 지상에 남아있는 천년왕국 백성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빼앗고 멸망당하게 한 사건을 상징한다. 이때 마귀를 따르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분리되어 큰 싸움이 벌어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물질 세계를 멸망시키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는 완전히 끝나게 될 것이다. 왕통치 시대. 앞에서 알게 된 바와 같이 천년왕국 시대의 종말과 함께 인류 역사는 모두 끝나게 된다. 그러나 천년왕국 백성의 영혼들은 영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 즉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신천지로 들어가게 된다. 이 왕권 통치 시대는 모든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성과 영원한 신천지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영계의 심판대에서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보내시고 성도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죽은 다음에 영계로 들어가서 심판을 받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가는 일이 계속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영혼들은 구약시대의 영계로 들어가서 심판을 받고 낙원이나 음부, 즉 지옥으로 들어갔으며
신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영혼들은 신약시대의 영계로 들어가서 심판을 받고 낙원이나 지옥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왕권 통치 시대는 사울왕 시대와 다윗왕 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울왕은 이방 민족들이 침략을 할 때마다 승리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닦아놓았으며, 이 기초 위에 다윗왕은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여 식민지로 만들고 지배하는 가운데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울왕 시대는 구약 시대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들어가서 심판받은 과정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닦아놓은 것과 같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들을 심판하시면서 천국의 기초를 닦아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윗왕 시대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때부터 성도들을 모아서 천국을 발전시키는 과정, 즉 신약 시대가 끝날 때까지 영계에서 심판하시는 과정을 상징한다. 여기에 나온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부터 시작하여 교회 시대와 대환난 때와 천년왕국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일이 끝날 때까지를 가리켜 말한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성을 만듦.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신천지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성을 만드신다는 것에 대한 모형이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때로부터 500년 동안 40년 광야 시대와 사사통치 시대와 사울왕과 다윗왕 시대를 통과하여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성을 완성할 때까지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을 완성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과 신천지, 즉 천국 건설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를 섭리하고 계신 사실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원한 신천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때까지 재림을 대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밟고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따라 영성생활의 진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